박수로 크게 영광의 박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역사가 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 구만리장천에서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고 경외함만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할렐루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 우상이 뭡니까? 사람이 돌을 정으로 때려서, 망치로 때려서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이 나무를 갖다 대패질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에요. 사람의 이성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것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선지자의 글을 안다라면, 너희가 시편의 말씀을 안다라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타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친히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에게? 모세에게. 호렙산 딸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사 모세야 모세야. 나타나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는 겁니다. 친히 나타나시는 겁니다. 친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타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해요.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나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정성을 들이고 자꾸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이건 종교적 행위걸랑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나타나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듯. 아브라함의 하나님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벗이었습니다. 벗.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벗이었습니다. 친구와 말씀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자, 모세의 하나님, 친구와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 모세와 함께 말씀하신 하나님,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세요. 갈대우로 메소포타미아, 우상을 섬기는 가정, 그 가정 가운데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고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언약과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절 이하에 정오 가운데 상수라비 밑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니라. 그 나타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뭐예요?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멘, 나타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묶어 번제물로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이삭의 아들 야곱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 했습니다. 엄마 리브가가 네 형이 네 목숨을 찾는다, 너 빨리 피하라. 야곱이 도망갑니다. 야곱이 도망갔는데 여러분요, 야곱이 광야에서 한밤중에 돌을 배기하고 그 외로움과 그 아픔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시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탁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타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주신 하나님,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성이면 감춰냐, 땅에서 정성을 많이 들여면 뭐 하늘에서 감동해서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그 종교 아니에요? 그 샤머니즘 아니에요? 우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작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나타나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나타나세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바로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겠음이라. 이 놀라운 이 세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에게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움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해서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아예 성육신, 인카의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또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셨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셨는데 또 영접을 하질 않아.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외면을, 아예 그 하나님을 또 죽여버리네, 십자가에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이 그때만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사고, 율법적 사고를 가진 데가 허다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문전박대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세요. 나타나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아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 그 생명, 그 근본, 그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3장 12절, 10절, 12절, 13, 12절까지 보면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저주 아래서 몸부림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예수 믿는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요,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면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만물을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으니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근본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걸랑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 엘리야야 엘리야야 부르시잖아요. 엘리야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슬럼프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나타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멘, 찾아오시죠. 하나님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죠. 그 실질적인, 그 사실적인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이 지식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자꾸 곁길로 이탈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라.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이 면밀히 살펴보시라. 뭐 연구까지 할 것도 없고 그냥 성경을 보시라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시고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염려 근심을 아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사단 마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나타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왜 나타나셨느냐? 이걸 제가 설교하려고 그래요. 왜 나타나셨느냐? 오전에는 찾아오신 하나님, 왜 찾아오셨느냐? 왜 나타나셨느냐? 왜 나를 부르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왜 부르냐? 왜 나타나셨느냐? 왜 찾아오셨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핵심입니다. 본질인 것입니다. 생명인 것입니다. 뿌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그 안에서 함께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걸랑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에서 근데 뭐 믿음과 신앙과 삶이 동떨어져 따로 국밥처럼 동떨어진 게 아니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구원도 어떻게 해서 받으려고? 여러분, 이건 종교예요. 종교. 여러분, 율법을 뭐를 해서 이건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이 규정을 하고 해요. 규정 선언을 해버렸어요. 누구든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뭘 해본다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음을 떠나서 가소로운 거죠. 가소로움을 떠나서 정말로 미련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불쌍한 거죠. 한심한 거죠. 바울은요,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밝히고 있거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꼬드기더냐?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왜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은혜를 받은 거, 너희가 믿음을 소유한 거,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믿음으로서가 아니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자꾸 딴소리 하는지 답답하지 않아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대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냐고 능력이 있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거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살아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부회사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러면은 왜 나타나셨느냐? 왜 까닭 없이 나타나셨나요? 까닭 없이 찾아온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가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왜 찾아오시는가? 왜 나타나시는가? 왜 나를 부르시는가? 사무엘이 성전에서 잘하는 거야. 사무엘이 성전.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 사무엘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목사님 나 부르셨어요? 제사장 나 한 불렀다. 또 사무엘이 또 성전에서 또 하나님 사무엘아, 사무엘아. 목사님 저 부르다 다 안 불렀다. 또 세 번째 사무엘아, 목사님,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 너를 부르는. 여러분 기독교 유사 종교에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 유사 종교, 유대교, 기독교 유사 종교, 이슬람교,
기독교 유사 종교, 캐톨릭, 그 짝퉁, 가짜, 이미테이션. 근데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기존에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 유사 종교가 너무 많아. 캐톨릭의 구원관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 유대교의 신앙관들이 교회를 거의 무너뜨려. 기독교 유사 종교, 유대교, 예수는 유대교와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과 싸웠어요. 종교일단 마틴 루터는 캐톨릭과 싸웠어요. 잘 들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이 유사 종교들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신앙촌에 이런 데만 이단입니까? 아니요. 개신교 안에 유사 종교가 너무 많아. 유대교적인 사고, 캐톨릭적인 사고, 이슬람적인 사고, 그런 사고들이, 그런 사상과 그런 것들이 거침없이 강단에서 막 쏟아져 나와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런 복음 위에, 그리스도 복음 위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주의 사실을 잡힌 그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을 사수하는 자, 복음을 사수하는 자,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들은 다 복음을 사수하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들의 생명을 피값으로 내어주며 사수된 그 복음을, 왜 오늘 이 시대에 그 복음이 변질되고 오염되고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누구에게 응답하셨느냐? 이걸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유대교적인 사고, 이슬람적 사고, 특별히 율법적인 사고 안에서 뭐 거룩하고 온전하고 완벽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너 안 해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 부인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바로 들어야 돼요. 복음을.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누구죠? 예수님 부인한 사람. 이 사람 누구예요? 수제자. 시몬 베드로 누구예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하십시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재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신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기적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굿 뉴스, 요한겔레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나타나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동등하게 기쁘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세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교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베드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네? 디두모라 하는 누구에게 나타났어? 도마. 도마가 뭐예요? 의심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 도마. 예수를 부인하고 조졌던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겠어요? 뭐 따로 찾아가요? 배반한 놈을 뭐하러 찾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진짜인데?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믿을까 모르겠네. 깝깝해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찾아오죠. 누구에게 나타나요? 누구에게 찾아왔어요? 시몬 베드로. 여러분 같으면 찾아오기 위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못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지. 그런 사고를 가졌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하나님 내게 복 주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부터 가지란 말이에요. 믿음부터.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구에게? 나다나엘. 아이고, 나다나엘 아주 편견이 너무 많아.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이 말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나다나엘. 야, 무슨 나사렛 좋은 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그래도 제사장의 반열에서, 장로의 반열에서 이런 데서 나와야지. 무슨 목수의 아들, 뭐 나사렛 초원에서 무슨 그 초원에서 무슨 부자주가 나오냐? 편견과 고집과 아집으로 꽉 찬 사람, 나다나엘. 교만과 자만한 사람. 이 사람을 나타내는 부활의 주님이.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과, 따라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욕심꾸러기, 욕심이나. 그냥 그 전에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우정승, 좌정승, 국회의원, 비서실장을 내 자리에서 서로 싸움박질하고 말해 옆에 쫓아다니고, 이 양반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 하나와 같이 여러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으면요, 아브람같이 75세 늙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시겠습니까? 쓸 사람이 없어서 아브람을 늙은이 데려가다 아브람을 복에 쓰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랫산 떨기나 먹건데 누구에게 나타나? 모세에게. 몇 살? 80세. 40년 동안 강화했던 사람. 여러분, 우리 생각과,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너희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여러분의 생각 반대로 알면 거의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건 거의 아니요. 여러분 생각 반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의 일반적으로. 다는 아니요. 아예 무르거들랑 반대로 하세요. 그게 정답이니까.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스갯소리 하는 게. 일반적으로 시험 드는 거, 저건 아니야. 그런 게 거의 하나님의 뜻이걸라? 근데 그런 걸 다 버리잖아. 예? 너무너무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 너무너무 약삭 빠르게. 아주 계산도 후다다다닥. 거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염려, 의심, 근심 이런 많은 사람에게 누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내가 넘어지고서 하나님 심판 때리지 않나? 그건요, 여러분,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이 갖다 주네. 사탄 마귀가 갖다 주네. 미혹의 영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는데, 찾아오시는데 누구에게? 배반한 사람들. 예수 배반하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나 저 사람 모르는데요.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입 싹 때문에 눈 딱.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면서도 나 모른다. 그것도 누구에게?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새침이 탁 뜨고 예수를 부인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고 크고도 비밀한 복음입니다. 복음.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 여러분 요나서를 잘 읽어보세요. 요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요나가 탄 배에 탄 선주들, 이방인들, 그들은 참 믿음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근데 요나는 기도가 말고 나 던져버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고 역사할 거 아니냐. 던져버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어떤 데 보면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방인. 그런 것을 우리는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방인들의 믿음이 나 그렇게 큰지 몰랐어. 지금 저희 교회 여기 일꾼들, 사역자들 여기 다 와 계세요. 저희 교회 땅을 살 때, 1000평의 땅을 살 때 35만 불도 고압선 3만 평 변전소 밑에다 땅을 샀걸랑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건 되게 무식하구만. 여러분, 무식한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아니 35만 불도 고압선이라는 철탑 밑에 땅을 사고 3만 평 변전소 밑에 땅을 샀더니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갖고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이거 12억을 처음에 550평 사고 그 다음에 또 샀는데 550평 사갖고 그걸 이제 12억을 이제 그걸 줘야 되는데, 이게 변전소가 있고 고압선 철탑 밑에다 보니까 이 감정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별 대출을 다 벌어도 감정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대출금이 너무 적은 거예요. 대출이 나오잖아요. 12억짜리인데 별수를 써도 대출금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성도들도 헌금을 긴가민가로 해놓은 거예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가정들은 아이들 교육부원까지 싹 털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무슨 목사님 철탑 밑에다가 땅을 사고 변전소 밑에다 땅을 사고 저 될지도 안 되고 알지도 모르고, 다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목사님이 단에서 100번 설교를 해도요, 교회 안에서 신령한 미혹의 잡힌 사람 한마디 말에 다 넘어갑니다. 교인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단에서 믿음의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도 100번 해도 듣지도 않아. 근데 교회 안에서 신어머니, 좀 신기가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 100% 거기 다 무너져. 이게 성도들이 이 어리석음이, 이게 사탄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가대에 신기가 들린 하나, 어둠이 잡힌 그 채집사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그랬다는 거. 목사님 빨리 해약을 해야 계약금이라도 받는다고. 절대로 저 철탑 안 없어진다고. 그러고 나서 다 그러고 들어서 성도들이 거긴 믿어도 목사님이 없어진다는 건 안 믿어. 이게 성도요.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은 잔금날이 왔는데 잔금을 못 치렀어요. 잔금을 치르지 못해. 12억에 잔금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무너졌는데, 그때요, 우리 의정부 용현동에 구룡회가 있습니다. 구룡회. 용이 9마리 모이는 구룡회. 구룡회에서 목사님이 잔금 치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지금의 통장님인 고인복 사장하고 한빛부동산 강신호 사장 둘이가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구령이니까 용 9마리가 모이는 친목단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4억을 현찰을 갖고 왔어. 4억을 나한테 4억을 싸갖고 왔어. 목사님 이거 갖고 치르십시오. 이거 아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네. 뭐 여러분은 다반상갑이지 그런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랬대요. 우리가 세계로 방족해 박 목사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저 교회는 되는 교회라고. 잘 모르는 거야. 저 교회는 되는 교회라고. 저 목사는 되는 교회라고. 그래서 현찰 4억을 갖다 저한테 놨어요. 목사님 나머지 잔금 치르라고. 그래서 잔금 날짜가 지난 뒤에 가서 치러갖고 계약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때가 때려서 야 맨날 기도하는 자들보다 저분들이 믿음이 훨씬 좋다. 아멘 좀 해봐요. 날마다 매주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는디? 내 주먹을 믿어라. 저는 그때 엄청난 세계를 깨달았어. 아하 그렇구나. 이방인 사람들이 처음에 개척을 95년 5월 4일, 저거 이제 우리가 창립 26전인데 26전 우리가 지금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5월 4일이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교구장들 여기 와 계신데 권사 대상자들 이렇게 뽑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15년 이상으로 내가 15년 이상. 50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된 자들만 올려라. 그때 대폭 쫙 쫄려. 권사임자인데 거의 뭐 4, 50명이 올라와 버리니까 대상자가 4, 50명 올라오니까 그 많은 4, 50명 다 줄었대. 대폭 줄였더니 권사님들 이 권위를 내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15년 이상 15년 이상 50세 이상 15년 이상만 저한테 올리세요. 그리고 제가 그거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오늘 우리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95년 5월 4일에 이제 개척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요, 그 지역 주민들은 동네 어르신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거를 잘 몰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저는 집회를 많이 나가는 목사인데요. 상가교회 집회 갔는데 교회 화장실이 완전 뭐 교회 화장실이 돼지가 이건 완전 귀신 나오는 것 같아요. 교회 화장실이. 저는 그 목사님한테 기도 다 때려치고 청소하세요. 화장실 청소나. 금식하고 기도하지 말고 청소하세요. 청소나. 근본 자체가 잘못됐어. 근본 자체가. 한번 동두천 집회를 갔어요. 갔더니 교회 안에 처음에 집회를 갔더니 커튼이 교회 안에 커튼이 미색도 같고 뭣도 같아. 근데 집회를 갔더니 교회 안에다가 연탄난로를 펴놨어. 연탄난로를. 오래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집회를 갔더니. 근데 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360일 철야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철야 360일. 근데 교회 안에는 연탄난로에다가 연탄재도 꺼내서 여기 연탄난로 옆에다 놓고도 다른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해갖고 커튼을 싹 들어봤더니 커튼 안에 숨겨진 데는 하얗고 나온 데는 노려. 개척해놓고 커튼을 한 번도 빠르지 않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우리 창립 26주년 기념을 앞두고 우리 4월 19일인가 우리 전체 대청소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식당에 사람이 많으면 화장실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네. 아멘 하세요. 식당에서 상도들이 많으면,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에는 어디 가서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거기서 밥을 먹으면 돼요. 그 정도로 화장실이 깨끗해야 해요. 교회는. 개척한 목사님들이 저는요 지하실 출신, 상가 출신, 세방 출신 다 거쳐온 목사예요. 개척한 목사라서. 우리 교회 간판 건 건물은 정말로 광택이 날 정도로 반짝반짝하는 사람. 교회 다니고 보고 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동네 사람이 다 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목사 저 교회는 된다. 아멘. 사람의 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룡회에서 지금요 우리 동네 방아다리 추어탕집 사장님부터 해서 철물점 사장 이 사람들 다 돈 모은 거예요. 그게 지금 강건사님 아세요? 그 방아다리 거기 다 철물점 사장님들 다 그 사람들 돈이야. 그게 그 사억이. 이분들이 제가 상가에서 목회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한 번은 한 번은 낚시 가서 어디에서 고기를 잡아갖고 와서 어디에 이제 고기를 잡아가서 매운탕 끓여놓고 술 한 잔씩 먹는 거예요.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술 먹고 있으면서 목사님 한 잔 하고 가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좋아요. 가서 한 잔 안 하고 내가 다 따라줬더니 목사가 따라주는 술이 그렇게 맛있다네. 그래서 한 잔씩 딱 돌렸더니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돼요. 술 먹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요. 이 바닥에서 목사님 교회는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렐루야 아멘 했어.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그분들이 내가 가장 내 목회 속에서 가장 위기를 당할 때 그분들이 사억을 현찰로 갖다 준 거예요. 담보도 없이. 담보는 은행거래 다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우리 목사님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나중에 그거를 다 갚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는 무당집에서 7년을 살면서 개척한 목사입니다. 동네 바닥에서 이 건물 저 건물 다녀가면서 그 건물은 우리 교회가 들어가면 건물이 살아나는 거예요. 망한 건물 들어가서 살리고 문 닫은 건물 들어가서 살리고 그 바닥을 살려버리고 그 바닥을 한 교회가 들어감으로 그 지역을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변화시켜버려. 저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목사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갔더니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350일 기도했는데 350일 그래서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부흥하면 목사님 사모님 제가 건면 좀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 사모님 목사님 철야 다 집어쳐버리고 교회 청소나 좀 한번 하세요. 청소나. 이게 귀신 나오는데 이게 누가 옵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자나 오지 정상적인 성도가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잊혀지지 않아요. 결국은 나중에 교회 문 닫더라고요. 교회 문 닫고.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응?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사역과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